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였고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러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신용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체험하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면 먼저 현저한 변화를 가져와야 할 삶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의 씀씀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헌금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회심과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변화를 신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금은 헌신의 상징인 것입니다. 헌금의 행위야말로 헌신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Money talks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의지를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여인, 그러나 평범하지 않는 비범한 헌신의 스토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면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였다라고 시작합니다. 한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그녀가 과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운 여자인 것이죠. 정서적 고통을 안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귀감이 되었던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전 바깥, 제일 바깥에 있는 소위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의 뜰락 바로 그 맞은편에 보면 거기에는 미문이라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 곁에 아마 예수님은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에 다가가 헌금함을 넣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실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보실세라는 단어는요, 히랍어인데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랍어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냥 한번 헌금함에 헌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쩌다가 한번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보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특별히 예수님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머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있었음을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이 시대의 참 헌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의 한 샘플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이 헌신의 본질, 거기서 우리는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여인이 보여준 참된 헌신, 또한 참된 헌금의 정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보고요. 이것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지켜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한 여인의 헌신처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참된 헌신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식한 결과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정신은 참된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한 결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한 그 결과가 헌금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정황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헌금함이 하나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입구의 헌금함은요, 무려 13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졌어요. 노쇠로 만들어진 헌금함.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것을 가리켜 나팔괴라고 불렀습니다. 나팔이라고 왜 불렀냐 하면 헌금함의 입구가 나팔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빼가기 때문에 돈을 넣을 때는 입구가 크고 나올 때는 그 입구를 작게 만든 나팔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13개의 헌금함 박스는 각기 헌금의 용도에 따라 나타나는데요. 9개 정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에 따라 그때그때 드려지는 헌물,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 정도는 특수한 용도였는데요. 성전 유지비, 그리고 성전 보수용, 그리고 구제를 위하여 쓰여지기도 했고요. 어떤 것은 제목을 지정하지 않는 자유헌금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헌금이라는 것은 지폐가 아니잖아요. 동정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노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때 딸그닥하는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소리는 더 크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리는 더 많이 크게 들리게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성전을 관리했던 관리자 측에서는 이 헌금을 증가시키려던 어떤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노쇠로 제작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이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돈이 떨어지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헌금을 하였는지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정황을 기억하면서 4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미 부자들이 먼저 앞서서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넣고 간 다음에 42절에 보면 본문의 한 가난한 과부는 이제 과부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 과부가 오늘 본문에 얼마나 넣었다고 말합니까? 42절에 보면 2개의 렙돈 혹 한 고드란트를 내었다고 합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화폐 단위예요. 그리고 고드란트라는 이 단위는요, 당시 로마 사람들의 화폐 단위의 최소 단위였습니다. 또한 유대 사람들의 화폐 단위 가치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치가 바로 렙돈입니다. 렙돈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너무 작은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원도 채 안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얇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롯 헌금함을 성격으로 미루어 보았다면 아마 이 여인은 이 장면에 와서 굉장히 주눅이 들고 또 자기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아예 헌금을 하지 않고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창피함을 당하려고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최선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한 그 여인의 당당한 태도가 이 헌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상과 우리의 헌금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이 오늘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나는 그 은혜의 빛이 있다. 그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지금 여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다만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몫을 내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만들었던 헌금의 태도요 헌신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헌신은, 참된 헌금은 내 삶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며 헌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바라봄의 중심이 되신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소실적에 육상 선수를 하였잖아요. 100m 선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100m를 하기 위하여 스타트를 하잖아요. 근데 스타트를 할 때 어디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결선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곳을 향하여 전신의 힘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고정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하여,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만 의식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헌신은 희생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가리켜 이 제물을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면 뭡니까? 이 단어가 바로 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물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헌금을 할 때 어디에 가이드라인을 두고 헌금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11조의 정신이 좋아서 헌금의 가이드라인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일반 헌금의 액수를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그것은 내가 희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헌금을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전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금의 정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 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응답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렙돈, 저는 이 두 렙돈 중에 한 렙돈만 드려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정도로 굉장한 헌신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렙돈을 오늘 본문은 그녀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두 렙돈이 그녀의 생활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렙돈을 드렸으면 그녀의 생활의 절반을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굉장한 희생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 여인의 경우에도 하지만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렙돈도 굉장히 크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2렙돈,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바로 헌신의 정신의 기초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존경했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왕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왕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젊은 시절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 추적당하고 쫓겨다니면서 많은 생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아리우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높은 언덕에 있는 타작 마당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타작 마당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다 내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 타작 마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최고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정신이 있었어요.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차린 그 주인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소. 여기에 제물이 있습니다 하고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무료로 제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는 응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공짜로 주는 그것으로 바치지 않겠다라고. 제물은 정성이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한다. 내가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오늘 24절의 응답이 아닙니까? 다윗의 희생의 정신이 아닙니까? 여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바로 희생의 전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 놓치지 않고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승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희생에 담은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면마비를 오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상의 소중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일상의 것들이 내가 유지한다라고, 내가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손대니까요, 그 일상이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 내 삶에 헌신을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헌신의 정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요, 바로 희생이
들어있는 정신이 모범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 희생을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에, 우리가 드리는 가장 귀한 모든 것들에 우리의 희생이 깃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헌신은요,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또한 제가 헌금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헌금은 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쇼크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 돈만 안다고, 저 목사 좀 이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헌신은, 헌금은 정신을, 전부를 드리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정신입니다. 제가 늘 11조에 대해서 강조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11조에 관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오해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의 1을 왜 드립니까? 10의 1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사실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합니다. 10분의 1도 주님의 것이죠. 그러나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일까요? 10분의 10 전체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11조를 드리는 것일까요?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구체적으로 주님의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11조라는 말입니다. 내가 11조의 정신에 근거하여 드렸다면 어떻게 드리냐면 10의 1을 드린 후에 10의 9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10의 1을 드렸으니까 다 끝났다,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10의 9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의 9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좀 쉬운 예를 좀 들을게요. 여러분, 쇼핑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해야 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10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렇게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칭찬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전체를 드리는 정신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설교가인 마르트 로이든 조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요. 어느 날 영국의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다가 그 소가 2마리 새끼를 낳은 거예요. 농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낳아서 너무 좋아서 자기 부인에게 가서 얘기하면서 여보 우리 집에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아서 우리 이거 하나는 주님께 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내가 아멘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송아지 한 마리가 비실비실 하다가 앓다가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농부가 울상이 되어서 방 안에 들어와 자기 와이프에게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여보 큰일 났어. 그러자 부인이 뭐가 큰일 났어? 라고 말하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송아지 2마리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망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치닫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것이 참된 헌신인 것이에요. 그것이 2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전체와 전체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어떻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 외아들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더 정확히 말을 할까요? 무엇입니까? 전부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고대시대, 지금도 그렇잖아요. 외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은 무엇입니까? 전체가 아닙니까? 그의 생명이 아닙니까? 그 전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누구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체를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그것은 전체를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분의 몸이 그의 100%가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피 흘려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100%의 사랑에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정당한 응답은 어떠한 응답이어야 할까요? 바로 100%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상징은요, 내가 얼마를 드리는지, 내가 1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그러나 드릴 때 그 심정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정이 나의 전체를 드리는 상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이하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이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평생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따라간다면 이 헌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은 헌신의 중요한 척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러기에 그 어떤 시간도 단 한 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지하게 사는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육체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죠.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 핏값을 주고 사신 내 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 이 2렙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2렙돈을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2개의 렙돈, 그러나 이 렙돈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2렙돈의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로 인하여 선포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인이 천국에서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의 이 본문과 텍스트를 가지고 이 여인의 헌신을 주제로 설교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얼마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렙돈 이것은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한 소년의 헌신이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2렙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궁금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2렙돈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2렙돈을 드린 여러분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세상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